1절, 2절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와 사역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로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교회이고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종종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두 군데 정도만 오늘 찾아볼 텐데 접어두시고 그 앞으로 바로 오시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 요청을 하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로 와보면 에베소서 6장 19절. 이 바울이 기도하는 요청은 대부분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에게도 똑같죠, 내용이.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3장 1절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찬양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보다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선교 때도 나누었었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냥 멘트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이 말 참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멘트로 서로를 향해서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관별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교제를 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 달 뒤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교제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에 큰 역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조카 롯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합니다. 전쟁터 나가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잡혀 죽기 전날 밤입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안내한 곳에 와 보니까 거기 어딘가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곳에 와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바울은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다오.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는 요청하는 내용이 2절 말씀에 있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바울이 복음 사역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했다. 39대 아닙니까? 39번 매를 맞는 것을, 그런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그 매는 이방인 로마식 매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가 유대식 매라면, 매질이라면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큰 막대기로, 굵은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매를 맞았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할 때 그 매가 바로 태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한 번 돌로 맞았으며, 돌로 맞았던 때가 어디냐?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죽은 줄 알 만큼, 죽었다고 인정할 만큼 돌에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어려움들은 그냥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를 한 번 맞을 때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3번 태장도 마찬가지고요. 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 그 사도행 14장 말씀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말씀에 가보면 그 돌 맞았던 때 한번 거기 현장 가보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213쪽 사도행전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일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루스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어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보십시오. 자기를 때렸던, 쳤던, 돌 들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 겪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자기 안전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 아니에요. 내가 안전해져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요청하지 않나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요청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반쪽을 모르는 겁니다. 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위해서 요청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어려움 중에도 마지막까지 그의 가르침과 또 그의 고백이 삶이 되었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도를 요청했었고 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혼자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기도의 힘으로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생의 마침표 찍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며 권면이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의 말씀부터 3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요청 권면 기도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시 세 가지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굳건하게 되어 악한 자에게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굳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목장에 울타리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장에 울타리가 굳건해져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굳건해져야, 믿음의 울타리를 잘 세워야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야만 악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소망한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것, 실천할 줄 아는 것, 살아갈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압니다. 많이 아니까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게 속는 겁니다.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다 보면. 행하지 않고 듣는 것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반복하는 말씀 중에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 그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죽은 믿음 되지 않게 원한다. 말씀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장하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인데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인내가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까? 근데 그 기회를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밖에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번은 너무했나요? 한 3번 세상에서 말하는 바울이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사람 없고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성숙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까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과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숙해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우리가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까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를 품을 줄 아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성숙함을 이르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을, 마음, 영과 혼과 마음을 혼과 영과 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하기 원하신다. 우리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까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지난주 결론 아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룩해진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랑을 배우게 되어져요. 인내를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신 거구나.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가 가능해요. 왜?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미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신실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쁘신 하나님과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한다. 이 사실 지금 첫 번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큰 기도의 제목 또 한 가지는 6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 행하라.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10절 말씀, 11절 나왔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10절 말씀 어정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일을 만드는 것인데, 그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원망을 만듭니다. 불평을 만들고요, 짜증을 만들고요, 화를 만들고요. 이게 다 게을러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예전에 철로역정 제가 설교를 쭉 시리즈로 나눴었는데, 크리스찬이 순례를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영적인 잠에 빠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게으른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거기 보면 우매, 나태, 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매, 나태, 교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상태로 아주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깨웁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니 어쩌려고 지금 망망대해에서, 이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아래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태연히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묶여있는 그 쇠사슬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빨리 도망하지 않으면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다가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다급히 깨웁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잠언 23장 3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돛대 위에 어떻게 눕습니까? 뾰족한 돛대 위에. 거기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고개사가 만약 혹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모습 같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의 모습,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급히 깨울 때 이 세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세 사람, 우매, 나태, 교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우매라는 사람입니다. 단순 우매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우린 잠자고 있는 난리를 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빠져서 깊이 잠들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날 깨우니까 깨우는 그 깨움이 반가울 리 없겠죠. 귀찮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핏방울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푹 잠만 잤습니다.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가 잠자고 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아느냐? 큰 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시험에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단다. 경고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인정하지는 않아요. 깨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막 귀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경고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팔아먹죠.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태입니다. 나태. 자, 깨울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더 잠을 좀 더 자야 합니다. 내가 참 피곤합니다. 내버려 두랍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성경의 경고, 잠언 6장 9절 이하의 말씀, 자 접어두시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나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잠언 6장을 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름은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은지는 이제 오늘이 아닌 내일 알게 되어져요. 내일. 오늘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알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지는 지금 모른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데 내일 언제입니까? 풍랑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었는지.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게으름이 나의 육신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하여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교만의 사람. 순례자가 깨울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른 겁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댁 앞가림이나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느 영국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제목이 있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같은 맥락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간증하면서 이제 나눴었지만 참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노랫말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인생의 좌우명 삼았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교만이라고 교만. 성경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로 하겠습니까?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점점 인생은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될 일을 만듭니다. 없어도 될 것 계속 끊임없이 내 속에서 끄집어내와요. 불평을 끄집어내와요. 원망을 끄집어내와요. 불안함을 끄집어내오고 두려움을 끄집어내오고 미움을 끄집어내오고 이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라니까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 해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맡겨진 일, 그건 뭐 교회라면 교회고 가정이라면 가정, 여러분 일터라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13절 말씀, 본문 다시 오셔서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기도 해요.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셨다. 그가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고로 만들어졌다면 최고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자, 이거 창조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격려의 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혹 있습니다. 간혹. 내 말이 참 위력 있는 것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린 낙심이 되어져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 꼭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어디나 그렇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낙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일 하다 만나게 되는 낙심할 만한 이유.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아까 바울 이야기 예를 들었잖아요. 선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한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왜 돌에 맞아야 돼요? 왜 강도를 만나야 돼요? 아니,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냥 놀러 가다가 그냥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이해는 되겠지만,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님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런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교통상을 당하는 경우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또 한 가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을 합니다. 그 낙심하는 그 한마디 듣고 낙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19장 10절, 19장 1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별한데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나 혼자밖에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아니야. 7천 명이 있어.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우리 가족이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혼자인 것 같아 보여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엠마오로 그냥 투덜투덜 가던 제자들, 거기 주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머지않아서. 그러면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모든 보상 다 받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선한 일 계속 행하며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마무리 요약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읽고 마칠 텐데 한번 다 찾아가셔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장 57절 58절 284쪽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